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오게 되어지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아멘.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보혜사다.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혜사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혜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히라보, 즉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위로자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변호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돕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께서 완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주님의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도들의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천하 만국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이 얼마나 중요한 큰 역할을 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대속의 희생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많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고 영원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오늘 본문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도 보혜사,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인데 방금 제가 뜻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아멘. 여러분, 병이 들어 우리가 아프게 되어지면 병을 고쳐주고 또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그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냐? 역동적인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신비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보혜사 성령께서는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보면은 하나는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또 이 보혜사 성령은 영혼들을 다시 말하면 얻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되시는 분은요, 진리의 영이세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진리를 쫓아서 행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리 가운데 행치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리 가운데로 행하고자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 보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기술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없게 되어지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성경의 뜻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거짓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거짓을 밝히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멘. 첫 번째 보내신 보혜사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말씀을 하신 거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원토록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이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가 온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보혜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첫 보혜사와 이 다른 보혜사의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한정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보혜사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보혜사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야만 다른 보혜사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마음 둘 것을 전혀 몰라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시는 성령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성령 강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이 많은 제자들이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하신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되더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이르되 설교하는 말씀이 나와져 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때는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많은 부활을 본 사람들 가운데 그 수백 명이 있었지만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약속의 성령을 기다렸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그 나머지 성도는 뭐냐 하면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마 흩어져 버리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 당시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환경이냐 하면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그 당시 험악한 정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흩어진 제자들을 우리는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까지 보면은 오로지 저들이 기도에 전념을 했다. 기도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에 전적으로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전혀 힘을 쓴 사람들이 120 성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이 부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으니 그때 성령이 강하게 내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성령께서 오시기까지 무려 40일 동안을 저들이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일이 지나면 무엇이 오죠? 오순절이 오게 되어지잖아요. 오순절이 뭡니까? 유대의 큰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고국을 찾아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내에는 온통 축제의 분위기가 흘렀지만은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는 이 축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외국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외국어로 이렇게 통역되어져서 듣게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에 실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믿고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죄와 싸워 아멘.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멘.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 강림의 중요한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또 다른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세대는 말세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세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대는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여러분 병 들었을 때든지 병이 안 들었을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우리가 배웠을 때든지 못 배웠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져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